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과 관리들이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던 군인들의 희롱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행악자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입에서 나왔던 세 가지 사악한 유혹의 말들이 다시 들려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끝난 후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후로 얼마 동안 마귀는 이처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계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22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았습니다. 저녁때에 해가 지고 다음날 새벽이 올 때까지 캄캄한 밤이 계속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승전가를 부르는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여 얼마 동안 떠나 있던 마귀가 그동안은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처럼 드러내놓고 백성들과 관리들을 통해 군인들을 통해 심지어 십자가 바로 옆까지 와서 이미 광야에서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으로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때보다도 더 극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한 고통이었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의 형을 받은 자들은 너무 극한 고통 때문에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하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시험은 광야의 시험보다 더 극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태초의 선악과 사건에서 마귀의 유혹이 최초의 유혹이었다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한 이 마귀의 유혹은 최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최후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마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두 행악자가 나무에 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39절에 그중 한 행악자가 그 옛날 선악과 사이에서 꿈틀거리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으로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반대편의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는 그의 평생의 삶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최후의 유혹을 하는 자와 최선의 선택을 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다시 두신 것입니다. 최후의 유혹의 길과 최선의 선택의 길, 멸망으로 향하는 길과 영생으로 향하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갈림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악한 삶을 살았던 행악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마디 말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태초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구약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되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보리 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좌우편에 두 행악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최후의 유혹과 최선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갈보리 언덕에 두 행악자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최후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나날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상황을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교회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